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다닐 때 친구 어머니가 호떡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한테 놀러 가면 따뜻하게 호떡을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침샘이 고입니다. 찬바람이 휘잉 하고 불거나 비가 올 때, 바람 불 때 갓 구워낸 따뜻한 호떡을 먹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녁을 먹고 친구 집에 가보면 어머니가 그 다음날 호떡 장사를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반죽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어린 나이에도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학교 갈 때만 어머니가 그 학교 옆에 리아카를 끌고 나가 호떡 장사를 하며 준비할 때 보면 반죽이 꽤나 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반죽을 하셨으면 굉장히 늦게 주무셨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누룩을 넣고 숙성을 시키면 반죽이 불어나는 것을, 부풀어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룩은 발효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누룩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 것입니다. 이 누룩 곰팡이로 발효시켜서 사람들이 술이나 식초나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9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반죽 안에 누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배경을 보면서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문화권은 쌀 문화권과 또 밀 문화권으로 나눕니다. 한국, 중국, 일본, 월남,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시아까지 다 포함한 동양은 거의 쌀 문화권으로 밥을 주식으로 합니다. 물론 가끔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죠. 서구권이나 이스라엘 등에 있는 고대 근동 지방은 모두 밀농사권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개역 성경이 번역되는 당시 선교사들이 빵을 주식으로 먹는 내용을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 빵이라고 하는 단어, 레켐이라는 단어를 모두 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떡이라는 단어를 모두 빵으로 읽어도 됩니다. 자, 옛날에 보리나 밀이나 이 곡물들은 날것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에너지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볶아서 또 고소하게 맛있게 또 에너지도 쉽게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볶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볶은 곡식 먹는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도 볶은 곡식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볶은 곡식 먹은 이야기를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 2장 11절에도 등장합니다. 이 볶은 곡식은 짧은 시간에 먹기 쉽기 때문에 농번기 때 또 일꾼들이 먹고 또 여행할 때 혹은 전쟁 식량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볶은 곡식이 맛있기도 하지만 볶은 곡식보다는 아무래도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빵으로 발효시키면 훨씬 부드럽고 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고대에는 포도주 찌꺼기나 물로 반죽해서 발효시킨 보리, 빵 반죽에서 일부를 따로 떼어내어 발효시킨 것으로 누룩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 누룩을 사용한 빵을 성경에서는 유교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피타브레드라고 하는 중동에서 먹는 둥그런 빵, 파켓브레드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매일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매일 아침에 여인들이 이 빵을 신선하게 구워서 가족들이 이 빵을 후무스와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게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어 빵을 만드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겨자씨 하나를 비유에는 씨를 뿌렸던 남자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보면 씨를 심는 농부의 일은 남자가 하고 음식을 만드는 가사의 일은 여자가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표현한 것이죠. 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도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비유에 달인점이 있다면 겨자씨의 비유는 가장 작은 씨가 계절이 지나서 크게 자라는 보이는 복음의 외적인 확장을 이야기한다면 이 누룩은 밀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복음의 내적인 확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과 질의 차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본 비유에서 사용하고 내용을 우리 문화적인 배경에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유에서 나오는 가루 서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밀가루 서말은 약 40kg, 그러니까 한 85파운드 정도의 밀가루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요. 우리가 한국 마켓에 가서 쌀 한 포대를 사면 그 쌀 한 포대가 15파운드입니다. 그렇다면 85파운드는 이 쌀 5포대 반 정도의 양입니다. 그 정도의 양으로 밥을 지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밀가루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밀가루에 적은 누룩을 넣어서 반죽해서 전부 부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만한 양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러 가기 전에 세 천사가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를 반갑게 맞이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세 명의 천사를 대접할 때 사용한 고운 밀가루 세스아라고 하는 양이 똑같이 85파운드의 밀가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 먹는 만큼의 빵 외에 고기가 있었던 것을 보면 손님과 함께 아브라함 가족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함께 종들과 함께 먹는 잔치를 묘사합니다. 또 한 군데는 사무엘상에 나온 한나가 자기의 아들이 졌을 땐 후에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해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물을 드리는데요. 짐승과 함께 곡물의 양을 얘기할 때 이만큼 한 에바 85파운드의 곡물을 드렸다라고 사무엘상 1장 2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의 말씀을 보면 이 85파운드의 밀가루의 양은 최대한 맥시멈 또 최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밀가루 서말의 반죽을 듣고 있는 청중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많은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거야? 혼자서 그렇게 많이? 무슨 잔치가 있나? 누가 오나? 수백 명이 올 텐데 라고 웅성거리며 서로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이게 가루 서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룩이죠. 빵을 주식으로 먹는 중동 지역에는 집집마다 누룩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만들어 놓았다가 밀반죽에 넣어 반죽을 부풀려서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누룩은 당시 모든 가족의 부엌 한 구석에 놓아뒀거나 혹시 누룩이 떨어지면 그저 이웃에게 잠시 빌려 쓰는 흔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먹는 청중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잡초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으로 감동을 주더니 이번에는 모든 집에 있는 흔한 누룩, 곰팡이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청중들이 놀라는 이야기는 양도 양이지만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평상적인 아마 개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악행, 더러움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종종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몇 번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의 어두운 면은 바리새인의 변질된 신앙, 사두개인들의 세속적인 신앙, 또 헤롯의 사탄적인 악한 음모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누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할례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고는 비유를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파급성과 팽창성, 이런 점에서 누룩을 넣어 만든 발효된 것은 부패한 것이라고 하는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룩의 발효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누룩에 대한 이런 통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청중은 하늘나라가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인 말로 고쳐 쓴다면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암세포와 같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불온한 세력을 암적인 존재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처음 작은 것이지만 이게 기하흡수적으로 늘어나 온몸에 급속도로 퍼져 결국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 썩은 사과 한 알이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한마디로 누룩은 악행과 부패와 위선을 상징하는 마치 암세포와 같다는 이미지였는데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했으니 청중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멍했을 것입니다. 뭐야 도대체? 누룩의 비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충격요법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설교를 하면 할수록 보면 예수님은 정말 청중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는 위대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도 한 번 들으면 한눈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냥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교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평생을 설교를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없이 부럽기만 합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가르침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 여러분, 겨자씨는, 지난주에 봤던 겨자씨는 그 자체가 땅에 심겨진 후에 계절이 지나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누룩은 심겨진 그곳에 보이지 않지만 넣어진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큰 밀가루 반죽에다 적은 양의 누룩을 넣으면 그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밀가루 반죽이지만 누룩이 발효를 하기 전과 발효한 이후의 반죽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반죽이 된 것입니다. 85파운드의 밀가루에 비해 누룩은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적은 분량이지만 전체 밀가루의 성분을 바꿔버렸습니다. 밀가루의 반죽이 누룩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무교병 또 아니면 유교병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를 들면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의 자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르침은 빠르고 큰 영향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파운드의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섞이자 바로 발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양의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큼한 냄새와 함께 반죽이 숨을 쉬듯이 푹 버블이 터지면서 잘 부풀어 오릅니다. 잘 발효가 되면 반죽에 결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빵사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반죽이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형편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을 보면 엘리트들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배경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 어부 출신입니다.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파 출신도 없습니다. 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의 주류인 예루살렘 출신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부 변방인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촌부들이었습니다. 한 줌의 누룩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작은 존재들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 아니 로마 제국에 비하면 이건 절망적인 숫자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상적인 삶,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니 모두를 부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복음으로 부풀렸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맞서기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작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들 이 엄청난 거인 같은 골리앗이 쓰러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록 작지만 작은 누룩이 되면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은 너희들 때문에 변화된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하우, 경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비유를 보면 소금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내가 소금이야! 난리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저 세상에 있어 녹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는 곳은 온통 짠맛을 냅니다. 여러분,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누룩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죠. 반죽 안에 섞여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누룩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가르침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는 뭐냐면 질적인 변화는 반드시 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부풀어 올라서 반죽이 숨을 쉬는 것을 반죽한 사람도 알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지만, 미미하게 비밀스럽게 시작되었지만 외부에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 절의 짧은 비유이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양질의 소수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소수가 되라.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사람도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모든 기구도 필요합니다.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숫자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순종했던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다가올 홍수의 심판을 위해서 산 위에 방지를 지을 때 거의 12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새로운 인류를 썼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백발노인 아브라함,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의 아비로 만들어주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별히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존경받는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 자라다가 실수해서 초야에 묻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치는 그저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던 인생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초라하게 목동으로 살던 이새의 막내 아들, 형제들에게도 함부로 취급받던 말제, 그가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했습니다.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정말 초라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중국을 넘나들며 홍삼 장사를 하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 성경을 보급하다가 한국의 최초의 소래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에 들어와 지금의 한국교회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적은 소수, 아주 작은 누룩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릴 적 먹던 호떡을 한번 다시 기억나서 먹고 싶어서 마켓에서 아내와 함께 호떡을 샀습니다. 이 박스를 보니까 아주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꿀 호떡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박스에 있는 사진과 같이 좀 맛있는 호떡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아내가 만드는데요. 호떡이 잘 불어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사 먹은 것 같이 옛날에 먹던 것 같은 호떡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모든 것이, 박스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반죽도 좋고 안에 들어간 흑설탕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스트가 불량품입니다. 누룩이 잘못된 것이에요. 반죽이 부풀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안과 겉이 밖이 같은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질이 좋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입니다.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질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 영적인 발효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발효를 일으키라. 여러분, 누룩은 은밀하게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듯이
복음을 접하면, 복음이 접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속에 접하면 마음이 변하고, 가정에 접하면 가정이 변하고, 삶의 현장에 접하면 삶의 현장 자체가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고, 이 변화된 사람이 사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발효될 때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제빵사들은 누룩이 발효되는 냄새만 맡아도 그날의 빵의 질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효가 잘 된 것과 발효가 되지 못한, 그렇지 못한 것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누룩들입니다.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효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선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영혼 구령 등으로 우리의 삶을 숙성시켜야 합니다. 삶에서 영적인 발효를 일으켜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삶은 세상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의 영락교회에 다니는 33살의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결혼하지 않았던 의사 청년 안수현이라고 있습니다. 2006년 그는 33세에 군의관으로 군대에서 유행성 출혈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그 당시에 4,000명이 넘는 조객이 모여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의 조문고개로 왔는가?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는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청년에 대한 유고집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그럼 제가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제가 이 청년에게 충격을 받은 것은 그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에게서 나온 가장 많은 고백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받기만 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라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은 이 청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질의 누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양질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한 반드시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숙성을 일으켜야 합니다. 영적인 발효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표와 질이 변할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 누룩이 되어 세상을 영적으로 부풀게 하고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양질의 좋은 누룩이 되어 영적인 발효를 통해 주위를 복되게 하는, 우리 삶을 지나치면서 냄새 맡고 기쁨과 회복과 즐거움을 얻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고 살아갈지 말씀으로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작은 모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누룩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양질의 누룩으로 영적인 발효를 일으키며 세상을 부풀게 하는, 복음으로 온 세상을 부풀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말씀을 통해 또 인터넷을 통해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은혜받고 힘을 얻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